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거늘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시간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하겠지요. 1996년인지 98년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줄을 서 있는데 어느 교회 전도를 나왔어요. 중년 부인들이 한 14명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티켓을 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앞줄에 있던 스님을 발견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눈으로 스님을 향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피켓을 흔들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는 겁니다. 스님도 50은 되어 보이는데 댓글 못 두고 슬그머니 시선을 피해요. 바로 앞에 섰던 젊은 여자가 대학생이라고 믿어지는데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 합니다. 에이 지겨. 저도 전도자가 아닙니까?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보면서 마음을 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서 어떤 신부님이 조계사 앞에서 같은 피켓 불신족 예수 천당을 들고 있는 남녀 사진을 올리고 비판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잘못 본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 이유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밝힙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제가 이걸 안 빼놨네요. 예, 제가 성경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빼먹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고전에도 보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잡히시기 전 밤날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제가 조금 오버했네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하셔요.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글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마귀에게 속해 버리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이 뭐냐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 하나님 떠남,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을 잃어버린 것을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잃어버린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정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많은 불의들이 있습니다. 그 불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마지막 일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일들을 정리해 가시는 일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선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의를 그렇게 얻는다는 거죠. 예,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없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 그게 우리가 닮아야 할 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날입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를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어딘가에 아직도 묶여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죠. 아이고, 그것도 제가 빼먹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죠? 바울이 있을 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그러나 바울이 한 군데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제자들을 맡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고 바울에게는 이것이 사실인 것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적에 온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죠. 그죠? 그러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우리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처음 오셨을 적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죠? 그럼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영접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통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16절 41절에 나옵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다메섹 회당입니까? 그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이제 설교지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꼭 환상을 봐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아는 유럽 복음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